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7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따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박해가 있다는 것과 또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제자의 삶에는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한 교훈과 행실과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받음, 고난,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리고 따르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바울의 말 몇 마디에 현혹되어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행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인데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디모데가 다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헌신한 것은 복음의 영광만 바라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까지도 다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온전한 헌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어떻게 헌신하며 따르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제자의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핍박과 고난까지도 다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박해와 따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보겠다 결심하고 헌신한 후에 좋은 일보다는 사람들의 모함이 따르고 비난이 따르고 또는 오해가 있고 거짓으로 상처 입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거기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따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 때에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착한 일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해 받는 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목회를 하다가 악한 사람들도 만났을 거고 속이는 자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하는 말을 이런저런 약속들을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고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가운데 있는 디모데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악한 자들이 속이며 악을 행할 때에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는 진리 위에 분명히 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처럼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분명히 서서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에게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걸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매일같이 살아갈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거짓말과 악과 믿음 가진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악과 거짓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배우고 익혀서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만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인도해주고 의로 교육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배울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절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꾸준히 배우고 익혀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만이 온전하게 되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제자는 핍박과 박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다가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악과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함으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